예, 지난주에 저희가 사무엘하 7장을 보면서 거기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죠. 물론 그것이 다윗이 지을 수가 없었고 솔로몬이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됐지만 다윗은 이렇게 모든 원수가 무찔러지고 평안히 살게 됐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보면은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예.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자신의 통치 아래 들어오고 예루살렘 정복하고 또 8장에서는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점령해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강해지니까 이번에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합니다. 이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요나단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이죠. 그러면서 다윗과 또 절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버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요나단은 사울의 그 잘못된 그런 행동에 오히려 반대를 하고 다윗을 몰래 만나서 격려를 해줬던 사람이죠. 심지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다니던 시절이니까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오히려 요나단이 그것을 격려를 해주죠. 그리고 요나단은 그것을 내다보고 다윗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손을 보살펴다오 하면서 그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서로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살아남든지 요나단이 왕이 되면 이 다윗의 집안을 돌봐주고 또 자기와 그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 집안을 돌봐주고 요나단이 말이 이상해진 것 같은데요. 요나단이 왕이 되면 다윗 집안을 돌봐주고 다윗이 왕이 되면 이제 요나단 집안을 돌봐주기로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은 거죠. 다윗이 오래전에 그렇게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고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와 생명을 그렇게 나눴던 친구 요나단,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의 아들이면서도 또 자기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줬던 그 친구가 그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러자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이 원하니까 이 수소문 끝에 이 사울 집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다윗 앞에 데려옵니다.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자, 이때 시바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울 집안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를 혹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불안을 떨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찾은 것은 사울의 집을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남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는 것을 밝히고 이제 그를 안심을 시킵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예, 시바로부터 이 사울의 집에 생존한 사람이 있는데 다름 아닌 자기의 생명과 같은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장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데려와서 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예, 이 무비보셋도 어땠겠어요? 다윗 앞에 불려 나갈 때 그동안 마길의 집에 잘 숨어 있는 사이에 시간도 상당히 흘렀고 그런데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치더니 왕이 부르니까 가자 이러고 했을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제 내가 드디어 죽는구나. 사울 집안의 사람으로 이제 처형을 당하는구나. 이러면서 갔겠죠. 평소에도 두려움 속에서 숨어 살았겠지만 이제는 또 이 부름을 받아 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예, 완전히 복음이죠. 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 실제로 고대 시대에는 이전에 왕을 제거하고 왕이 된 사람은 이 선왕의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게 일반화되어 있죠. 뭐 고대 역사를 보면 그렇죠.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이제 왕으로서 몰살시킨다고 해도 당시에 뭐 관념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반발을 살 수는 있지만 또 왕으로서 못할 일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 집안의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왕권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애초에 처형하는 방법을 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소유했던 이 모든 땅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견제하려고 한다면 이 사울의 땅을 되돌려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일이 돼요.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이 자기가 몰아낸 이 선왕의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실제로 돌려줬다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후손이 또 다시 일어나서 공격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그걸 다윗이 몰랐느냐? 다 알았으면서도 땅을 다시 다 돌려줍니다. 이 요나단과의 약속한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무비보셋을 자기 옆에 두어서 항상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요즘에도 뭐 장애인들의 차별이 있죠. 물론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요즘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고대 사회에는 장애인들은 뭐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질 못했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게 이 사람의 죄예요? 부모의 죄예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규정을 생각해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이 인간 취급도 제대로 못 받던 사람인데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왕의 상에서 늘 같이 식사를 한다. 이거는 엄청난 자비고 배려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친아들처럼 대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왕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다윗의 자비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뭐라고 하느냐?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예,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예, 죽은 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하는 걸 보면 아주 자기를 낮추고 있죠. 수십 년 동안 사울 집안 사람이니까 또 도망자로 살았고
또 장애인으로 살았던 이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 그 무비보셋의 자아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치심과 상처 속에 사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뭐 수근수근 거렸겠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되었다. 그렇게 살아오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하면서 감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정말 오랜 상처, 수치심을 씻어주는 행동이죠. 여러분, 죽은 개, 뭐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가끔 이렇게 개가 차에 치여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그 죽은 개가 너무 귀엽다고 가서 쓰다듬어 주는 사람 없잖아요. 다 찡그리면서 그렇게 피해 갑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기가 그런 존재 같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한테 와주는 사람도 없고 다 찡그리면서 피해가고 그런 존재인 자기를 돌봐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이 실천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총을 입었다고 깨달으면 은총을 베풀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베푸는 작은 배려 그리고 사랑이 상처를 갖고 살던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엄청난 것을 하라는 게 아니죠. 뭐 우리가 다윗도 아닌데 뭐 무슨 엄청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특히 일이 잘 풀릴 때, 또 성공을 거둘 때, 또 형편이 풀릴 때 남을 돌아볼 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과 내 아이들이 잘 될까? 이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자기도 돌봐야 하겠지만 그럴 때 또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봉사하고 또 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또 뭐 구제 헌금에 동참하고 또 시간을 내서 함께 교제하는 것 등등을 통해서 작은 일을 한 것이지만 또 그런 작은 일을 통해서 또 큰 상처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복된 삶인 것이죠. 자,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예. 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이 사울과 그 집의 모든 것을 주어 이 무비보셋 대신 관리를 하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아니라 네 주인의 아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내 주인의 손자이겠지만 내 주인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너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이 몰수된 기업을 다시 회복을 하죠. 할아버지인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이 몰락한 이 가문 출신으로 양 발을 다 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장애인이었지만 다윗의 은총으로 다윗의 아들들과 나란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비보셋이 잘한 게 뭐가 있나요? 무비보셋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조건적인 은총을 베풀어 줬습니다. 왜?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치 이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고 또 자격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자격도 없는 우리가 단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이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나아갈 수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늘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예배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만찬을 하죠. 성만찬 할 때마다 또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내가 참여해서 먹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 덕분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또 받은 은총에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총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은총을 받아서 좋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은총을 베푸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만약에 무비보셋이 다윗이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사양을 해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기에 나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막 그것을 땅도 돌려주려고 하고 와서 내 상에서 먹으라고 하는데 무비보셋이 나는 땅을 받을 자격도 없고요. 나는 왕의 식탁은커녕 저 밑에서 같이 종들이랑 밥 먹는 것도 나는 힘듭니다. 막 이러면서 거부를 하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분노를 했을런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해주겠다는데 네가 왜 거부를 하느냐? 네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네가 왜 그러냐 하면서 화를 냈을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통해서 나옵니다.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참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령이죠. 무비보셋이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죽은 개 같은 이런 나한테 왜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무비보셋처럼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 때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죠. 원수의 집을 원수로 갚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또 자비로 갚는 것이 믿음이죠. 실제로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수의 인생이 쪼그라들고 아주 볼품없게 된 것을 보고 내가 이런 사람 원수를 갚겠다고 평생 내 시간과 노력을 바쳤냐 이러면서 허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죠. 오히려 사랑과 자비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이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성 머무르므로 여기서 무비보셋에게 장애가 있는 것 그리고 왕의 상에서 먹는 것을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무비보셋의 현재의 그 연약한 모습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베푼 은총을 서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받은 은총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무비보셋은 다윗의 호의를 입을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었죠. 다윗의 원수 사울의 손자였고 다윗을 피해서 몰래 숨어 지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에게 재산을 돌려주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은총을 베풉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요나단이 베푼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다윗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받은 상처를 은총으로 극복을 해요. 하나님의 은총, 요나단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고, 특히 뭐 말로 상처를 받죠. 근데 상처는 나도 가서 확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더해질 뿐이죠. 상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극복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나누었던 그런 사랑으로 극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서로 간의 사랑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무비보셋이 받은 은총,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그런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불평으로 또 원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또 그 은총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마음에 새기고 또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